내 인생 최고의 횡재. 영성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 2015년 4월에 영성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농가주택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마치 군가처럼 빠르고 집중력 있게 찬양을 몇 곡 부르고 나서 축출기도를 했는데 온갖 괴상한 소리와 움직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남다른 포스를 풍기시는 신 목사님과는 사뭇 다른 상냥한 사모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예수피를 부르는 기도를 해보았지만 며칠 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도를 평생 할 자신이 없었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귀신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긴 했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정교회 해보겠다고 큰 교회에서 목사님과 몇 가정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영성학교를 뒤로하고 아이 셋 키우며 교회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은 점점 더 지쳐갔고 남편과의 관계는 풀지 못한 숙제였으며 하나님과 관계는 식어져서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돌이키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고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처음 영성학교로 인도해 주었던 지인을 통해 다시 영성학교를 찾게 하셨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영성학교에는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저와 남편은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고 그 크신 분 앞에서 저희 죄들이 마구 떠올라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게 확실하고 그동안 귀신의 종으로 귀신의 소리에 충성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제 안에 어두운 정서가 있었고 비판과 독설의 달인이 되어 내 생각이 맞다는 굳은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저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부족하게 여기며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로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지옥행 급행열차 맨 앞칸에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불행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몰려오는 우울감과 죽고 싶다는 생각,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생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있고 말투가 딱딱하고 감정 표현이라고는 화, 걱정, 짜증 등의 부정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던 저의 모습을 그때서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드라이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정말 내 표정이 그렇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족 모임 중에 아들이 엄마가 이제야 사랑같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들에게 딱딱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미혹이 드리워져서 제가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며 사람 같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 훈련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남편과 저 둘 다 무직인 상태로 남편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는 교원 임용시험을 2달이 앞두고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매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저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멀지만 먼저 가신 목사님, 코치님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렵니다. 여전히 미혹과 귀신의 속삭임이 많으며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곤 하지만 죄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어두운 것이 감지되면 기도하며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싸우려고 애씁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사랑받을 줄도 사랑할 줄도 몰랐던 제가 남편과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제가 남편이랑 살아주는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허물 많은 저와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점입니다. 교만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쇳덩어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용사로 사용해 주세요. 이 소원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영성학교와 참 목자이신 신상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횡재입니다.